제23강 분향단 향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 더 제대로 된 번역.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단 네 모퉁이에는 뿔이 나오도록 만들고 그 뿔들은 제단과 이어져서 하나가 되게 하여라.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제단 둘레에는 금테를 두르라.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의 매는 채를 꿰 꽂으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날마다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이나 부어드리는 전제물도 바치지 말라.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제단불에 피를 부어서 죄를 씻는 의식을 행하여라. 그 피는 죄를 씻기 위해 바치는 피라. 아론은 지금부터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이 의식을 행하여라. 그 제단은 여호와께 가장 거룩한 것이다. 분향단, 단, 목적, 향, 향의 의미, 향의 재료와 제조. 분향에 쓸 향은 반드시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향을 유향에 섞으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유향은 여러 가지 향품 중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 그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유향은 몰약과 함께 사랑하는 자의 향을 상징했습니다. 아가 3장 5절 6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더 제대로 된 번역.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제발 내 사랑이 원할 때까지 내 사랑을 깨우지 말라. 마치 연기 기둥같이 유향과 향료 냄새를 풍기며 광야에서부터 올라온 것이 무엇인가. 그러므로 진설병상에서 두 줄의 무교병 위에 유향을 두는 것과 모든 소재를 드릴 때 그 위에 유향을 두는 것, 화재로 찢는 곡식과 기름과 유향을 불사르는 것 등은 하나님께서 그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드리는 것으로 여겨주시고 기쁘게 받으심을 의미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황금과 함께 유향과 몰약을 드렸는데 이는 그들이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리고 사랑의 표시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 최대의 사랑을 입은 제물이시며 동시에 만왕의 왕이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가리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향은 그것을 드리는 자와 하나님이 나누는 사랑입니다.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을 골고루 섞되 그것을 반드시 유향에 섞어야 한다는 사실은 그 향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과 받는 사랑이 함께해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신앙 안에서의 사랑의 개념은 독특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이 그저 인간끼리 모든 것을 덮어주고 이해하며 나눠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앙 안에서의 사랑은 나의 전체를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하나님의 바람이나 명령을 이행해 드리면서 나의 전부를 기울여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은혜 베품이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무가치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의 사랑은 그 자체가 모두 죄악이 됩니다. 이는 부모를 부인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예우해 주는 것과 비슷하고 도둑질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알고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고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께 대한 나의 빚을 생각하며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깨달으면 이웃 사랑을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벅찬 감격과 끓어오르는 사랑으로 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마음과 여유가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우선 하나님부터 자신의 전부를 들여 사랑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더 제대로 된 번역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을 따르는 자에게는 수천 대의 자손에 걸쳐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 것이다. 신명기 11장 1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더 제대로 된 번역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여호와의 규율과 규례와 율법과 명령을 항상 지키라.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5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더 제대로 된 번역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때를 따라 가을과 봄에 비를 주실 것이고 신명기 30장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더 제대로 된 번역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께 복종하고 여호와의 곁에서 떠나지 말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큰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시편 145편 19절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더 제대로 된 번역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기나 가족, 다른 사람들, 물질이나 명예나 쾌락 등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야 합니다. 이 말은 그 모든 것을 다 떠나고 저버리고 잊어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나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사람이나 세상 것들보다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도무지 모르는 사람이며 불신자와 다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나 다른 무엇보다도 존귀하게 여기며 섬기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만든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재물을 바치면서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들은 그 신이라는 것들을 제대로 알아서가 아니라 단지 그런 신들이 있다면 자신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돕고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결코 그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오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런 우상 숭배와 아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유일무이한 신이시오 사람을 지으시고 뜻대로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임을 알고 그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며 두려워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전부를 들여 그 뜻에 순종하고 명령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주신 모든 은택에 대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들로서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중 얼마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재창조하셔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셔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하셨음을 확실히 깨닫고 믿는 자가 아니고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세상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여 전적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으로 있는 한 진정한 사랑을 알 수 없으며 그러한 사람이 자신과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치우친 것이요 불완전하며 부패 타락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 사랑은 자신이나 누구에게도 진정한 유익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고 확실히 깨닫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 체험한 사랑으로서 자신이든 가족이든 누구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더 제대로 된 번역.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셨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인데 이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여기서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과 육을 지으셨는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으로서 그 상태로 존재한다면 끊임없이 범죄하며 이 땅에서 온갖 불행을 당할 뿐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고 믿게 하심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마귀의 자식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결코 부당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즉 모든 마음과 모든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의 만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라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며 그것이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며 예수를 확실하게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점점 깨닫고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내 안에 더욱더 채우게 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라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며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맛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 번째 계명이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계명을 성실히 지키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명령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일을 점점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율법과 모든 명령을 잘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고 헛것이며 그런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즉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든 행함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없는 거짓된 예배요, 거짓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이 골고루 섞여지고 유향이 첨가되어 드리는 분향이 되어야 합니다. 즉 예수를 믿는 기본적인 신앙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생활과 주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면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네 가지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여러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거룩한 진리들을 상세하고 충분히 깨닫고 잘 이행하도록 죽는 날까지 점점 치료되고 훈련되고 무장되고 성숙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기를 가르치심은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죄인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 시민이 되게 하기 위해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시고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보다 더 분명하게 설명할 수 없으며 그 어느 것도 이 사랑과 견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극치로 주신 이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인하고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께 가장 큰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영원한 멸망을 당하기에 충분합니다.